오늘 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전주에 저번에 그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거예요. 민족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8장에 나오는 언약은 민족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주신들이죠.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우리가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9절에도 조상에 대해서 나오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던 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푼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 민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이중적인 두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많은데 한번 10장을 보세요. 10장 여기서 보면은 10장에서도 비슷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10장 11절부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두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말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을 간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길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는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비슷한 것 같죠. 여기서 보면 그 히브리서 8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8장 10절, 11절, 12절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틀리죠. 10절에 보면 그날들이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가 말하는 내가 내 율법들 그들의 생각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그들은 내게 백성이다.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없죠. 지금 10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그 10장하고 8장하고 다른 점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은 똑같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 그 차이점을 이제 성경에 알 수 있어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민족적인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언약하지만 테스트먼이 있죠. 테스트먼 커비넌이 있고 하나는 구약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8장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자 봐요. 잘 봐요.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사실 지금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 체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겠어요? 율법 아직까지 율법 하에 있는 시점을 말한다고.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느니라. 그것이 사라져가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을 말할 수 있냐면 대할란 시대로. 대할란 시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차이점들을 알아요.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건 사라져 가느니라. 역시
그 율법하에 계명하에 있는 대한란 때의 그 모습.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는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 2장. 차이점들이 그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결국에는 행위구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율법화에서의 생활을 하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골로새 2장이라고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2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서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틀리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라. 그래서 그런 율법, 율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저지할 수 없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식일이 대환란 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안식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대환란 시대에 율법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17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교회 시대가 아니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으로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9장 1절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구약에 주님께서 율법화에서 주신 거죠.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성소, 지성소 나눠지고 아우로코 이렇게 나눠지고 세 부분 나눠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이고 여기서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사실 그 금제단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레위기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그러나 이것은 제단이 아니에요. 향로죠. 레위기 16장 이 향은 향로 그 성대 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향을 주님한테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구약 시대의 모습으로 하는 그런 마귀 집단이 있어요. 캐톨릭이다. 캐톨릭 가서 보면 옛날에 우리 대보름 날 불장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죠.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그래서 제단하고 향로하고 틀린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인데 지금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향로가 거기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게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구약되어 있는 그것이랑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라. 그래서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주 앞에서 불에다 향을 놓아 향연기가 진국의 위에 있는 자비성을 덮게 할지니 그 자비성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 그렇죠?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구약 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2절에 한 성막에 마련된 첫째 부분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물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모형이 많죠. 픽처가 많죠. 촛대니 상, 차려놓은 빵.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래서 금향로는 항상 언약궤 앞에 꼭 등장해요. 언약궤 앞에 금향로 꼭 등장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서플라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할 때 여러분 사탄의 용의 그 머리와 미카선이 우리 그런 구절들 다 봤죠. 그걸로 이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서플라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제사장. 그 쌍난 것은 뭐예요? 그 부활을 상징해요. 영원한 라이프, 죽음 뒤에 라이프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난리지, 지식이라. 그래서 죄에 대한 지식,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라이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울이 저자가 아닌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것을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셋째 하늘 같은 곳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보좌와 그런 것에 대해서 요한이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뭐를 받는지, 무슨 환상을 받는지, 그 사람들은 하도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환상을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주든가 둘 중에 하나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참 생각 많이 해봐요.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꿈속에 나타난 걸 진짜 하나님께서 줬다고 그리고 떠버리고 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목사들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마귀짓하고. 저번 때 우리 인터넷 보고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런 환상과 그런 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줘가지고 정말 요새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없어서 유튜브 보다가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 목사 같아서 연락 했다 그러는데 굿뉴스를 그분한테 들려줬지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요번에 바빠가지고 한번 그때 교회 나오는데 라이드가 필요해서 제가 가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그날 내가 그동안 자기가 몇십 년 동안 특별하게 환상으로 여태까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마귀가 인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분 상당히 나빠가지고 그다음에 연락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인도해 줬다. 환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한 것이.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가정 얘기 무슨 얘기 다 잘못된 모험도 많은 그런 얘기 다 하고 그래서 그 환상으로 이끄는 바른 결과가 무엇이냐 열매가 뭐냐 그분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섬긴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파탄, 모의 파탄, 건강의 파탄 이런 거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와중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환상 안 봐도 그보다 더 잘 살아남아. 저기서 마귀짓 하는 진짜 마귀 자식들 더 잘 산다고 그렇게 파탄하네.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러니까 참 사람도 이상하죠. 그런 체험을 딱 자기 최종목이라 삼고 나머지들을 걷다 꿰 맞히니까 성경으로 안만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아. 모르겠어. 또 혹시 다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그것이 마귀가 준 환상이라 그랬을 때 기분 상당히 나빠서 다시 영적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자기가 받은 체험이 마귀가 준 체험이라고 말로는 나를 따라서 고백했지만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그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그 잘못된 목사들 이름 많이 들은 사람들인데 과거에 그 은사주의 이상한 거 했던 이천성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부흥회 때 이제 그 체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천성이고 뭐 무슨 하여간 뭐 강다리? 깡다리인지 뭐 고다리인지 뭐 그런 사람 거기서부터 몇십 년을 해왔는데 하루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한 거 가지고 내가 과연 깨닫고 회개하고 영접했을까? 내 앞에서 말로는 하고 고맙다고 떠났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본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금 교회 목사들은 다 쓸모없고 다 거짓 목사고 자기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그 사람 말하는 일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는 이렇고 어느 교회 목사는 이렇고 다 맞아요. 잘못된 목사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구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다 그 목사들을 욕하고 있다고 뒤에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다. 그 교회 목사들을 욕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가 특별하게 은혜 받고 특별한 은사를, 분별의 은사를 갖다 곤란하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쫙 들은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그것은 마이가 충분하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해줘야지 어떡하겠어? 그 사람 지옥 보내겠어? 언젠가는 깨닫고 구원받아야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 세상에 그런 책들 많이 나와서 많이 팔아먹고 있지만 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 믿고 쫓아간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걸 보려하고 그런 책 사가지고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고 왔다고 해서 그거 믿을 거예요? 지옥 보고 왔다고. 지옥에 가니까 뱀들이 그냥 확 이렇게 하고 뭐 꽈리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거. 레퍼토리가 똑같아. 조금씩 바뀌어. 뱀 대가리가 나이 9개 얘기한 사람이 있고 7개 얘기한 사람이 있고 6개 얘기가 다 틀려. 그것만 틀린 거지. 뭐 불이 어쩌고 다 비슷비슷해. 자 6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그렇죠? 지성소라.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과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그런 대제사장들이 자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계시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갔다가 죽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8절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 그런 서 있지 않는 지금 어떠니?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은. 그러나 필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캐토릭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저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그렇죠? 깨끗게 할 수 없죠. 그 동물의 그 희생제물, 예물 이런 것들로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죠. 온전케 할 수 없죠. 그때 구약에서는 아무리 동물의 피를 가져와도 완전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 즉 다시 말해 구속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자.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함과 구속과 틀리다. 10절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이요.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주님이 와서 다시 시스템을 개선한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신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네요. 영원한 구속을.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룩한 거지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동물의 피로써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욕해. 어떻게? 구약에 육체를 정욕해. 임시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육체를 정욕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셋째 아들에 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왜? 완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것을 해주셔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신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그때서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항상 우리를 정욕케 하시고 주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보면 한 번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어플라이 하는 에이전은 영원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에서 믿을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확히 합니다. 그게 14절. 짐승의 피가 틀립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임시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서부터 바티칸 사건에서는 성경이 싹 없어져 버려요. 15절 그 다음에 10장
이게 구속에 대한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도 같은 말이에요. 1장 14절에도 그 피에 대해서 피를 없애버리고 그러죠. 골로새 1장 14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보혈이라는 단어가 삭제됐고 그 다음에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속, 영원한 구속을 이루고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고 redemption of forgiveness 다른 점. 이 용서함은 구속의 속한 거지 구속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속은 그거보다 깊이가 있는 remission 그 다음에 forgiveness 이거는 redemption에 속해 있는 거지 똑같은 게. 즉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는 구약에서도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차이점을 알아요. 구속은 구약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구약에는 용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서함은 이 구속사에게 그 하나의 인클루드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은 것들을 변개시키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구속에 대한 가는 것들은 많이 변개시켰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영원한을 그 콤마를 뒤로 하고 뭐 이런 앞으로 하고 당겨가지고 영원히 앉았다. 영원한 구속을 한 게 아니라 영원히 가서 구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원히 가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마귀가 그 영원한 구속을 심한 줄 알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들은 거예요. 한 번에. 그 가톨릭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 벌려면 교회를 유지하려면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게 영원히 되었다 그러면 곤란해.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후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영원히가 뒤로 빠진대. 컴마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사악해요? 그게 가톨릭 실체로 바티칸 사업. 바티칸 사업은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깡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와 다른 점. 하나님의 피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있으신 분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 제사장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그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는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 왜? 몸이 죽어 있어요.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자꾸 연연하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약의 동물의 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은 양심을 정결케 못해요. 육체는 정결케. 다른 점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절대로 그 죽은 행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래요.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애석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마귀가 여러분한테 낄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피를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오. 주님의 보혈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시오.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 피가 아주 받아대거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서 피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 중에, 신학자 중에, 조직 신학을 만든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받는, 이렇게 만듭니다. 주님의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펀더멘탈리스트들 중에서 그런 신학자들을 써가지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존 맥카터 같은 자들 피해 죽음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런 식으로. 피는 상관없어요. 피는 말라 비틀어졌다 이거잖아. 2000년 전에 부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주님의 피라. 그냥 육신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그 피만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걸 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 2000년 전에 피가 지금 남아있느냐? 이거 다 끝났지. 다 흘려주시고 다 말라서 증발해버렸는데 어떻게 그 피가 효력이 있느냐? 이런 스투피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인성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의 피라고, 하나님의 피라고. 그 피는 결국에는 셋째 하늘로 가시고 그 피가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홍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닥터라크만은 그 홍해, 그게 더 둘째 하늘에 있는 바다가 그렇게 됐을 거라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물과 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하다못해 이 율법에서도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게 송아지와 염소의 뭐에? 피와 물이다. 피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성가하게 지킨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걸 이제 금지된 나무,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포도나무가 그래서 피의 상징이 되고, 그것을 먹었을 때 분명하게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잘못됐다. 즉 워로의 순환기관을 가졌다가 그걸 먹으면서 그 피가 그 물 안에 들어가요. 맥센사는 첫 번째 기적 구약에 모세에게 준 게, 그다음 주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준 게 뭐야? 물을 피로 먹는. 그래서 물과 피 같이 넣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2단이, 3단이, 4단이, 5단이 그런 거야. 성경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000년 전에 피를 흘린 것, 그 피가 다 증발됐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로 우리가 용서가 맞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용서. 그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성경 변개자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혈이 없어요.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해버려요. 그것도 유명한 펀더멘털리스트 신학자들. 그 띵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인디펜던트, 우리는 닥터라크만 조직 신학으로 공부하지만 모든 성서 침례가, 한국에 말하는 성서 침례, 그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신학계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 책을 쓴 띵이라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왜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나오는가. 성경을, 하나님 킹제임스 성경을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모르면 그냥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그때 하면 되는데, 그걸 꽤 맞추는 거지. IQ가 좀.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그것을 해야 돼요. 자,
15절.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정직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거라. 아셨죠?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과거에. 우리 주님의 피로써 양심을 정직히 하면서 그런 사람.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그래서 범죄한 것들을 구속해 임시적으로 동물의 피로써 이렇게 임시적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그것을 이 구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구속을 해주고, 일단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용서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34장에 보면 그 동물의 피로써 율법파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때 그 용서해 주시는 방법과 지금하고 틀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용서는 해주세요. 제거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써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그게 15절. 그래서 9장 15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 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있었죠. 어떤 죽음과 동시에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테스트먼이라고 그러죠. 테스트먼.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유언이 있는 곳에 유언한 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도 필요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죠? 효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뉴 테스트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효력이 발생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설명은 복음서에 나오고 이러지만 언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죽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주님을 믿고 죽은 그 범죄자가 그 신약에 의해서 사실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주님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죽었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죽었다, 그 세 사람. 그죠?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자는 구약의 체계에서 죽었다. 구약의 체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주를 믿고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지, 주를 믿고 칭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애들이 되게 싫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구령을 할 때 가장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애들이 여호와 증인하고 그 다음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두 그룹이 가장 많이 장난질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네 구절을 한 5개에서 10개 그것만 가지고 뺑글 돌아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면 또 그 구절 가지고 또 나와. 그 구절을 반박하는 구절을 얘기했다가 보여줘도 그 다음에 또 그 구절을 또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는 거는 그 10구절 5구절이에요. 계속 나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믿고 칭례받아. 그래야 구원받아. 성령받아.
그런 구절 몇 개를 가지고 계속 돌고 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 범죄자 주님을 믿고 죽은 그 범죄자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때 그럼 그건 구약체제라 이렇게 말해요. 신약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침례 안 받고 죽어도 그 사람은 침례 받아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물개라 그래요. 물개.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사니까 물개라 그래요. 자 16절 유언에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가지고 지금 여러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사실.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 뒤에 한참 있다가 은혜 복음이 전파된 한참 뒤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엔 상당히 많이 교회 시대의 거듭남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거듭남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신 것 뿐이지. 너네들이 이래야지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너 우리가 많이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이용할 수가 있지만 테크니컬 주님이 들어가기 전에는 은혜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틀립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그 유언에 그 효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서 그 죽음이 신약 시작하기 전에 뉴테스트만 시작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랑 상황이 틀리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유언 이것에 의해서 간사 구원받고 효력이 있는 사람. 틀린 점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17절.